성탄절 이브날 또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시고 말씀 들으며 주의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살았으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바로 그러한 인생. 보지 못하니 빛을 느낄 수도 없고 캄캄한 암흑이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말할 수도 없으니 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평생을 혼돈의 인생을 살아온 바로 그 인생.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 혼돈한 상황, 그렇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상황, 바로 그 무질서한 그 상황, 모든 것이 깜깜했던 그 창조 당시의 그 상황들,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모든 흑암을 물러가게 하고 혼돈을 질서를 잡아버렸던 바로 그 빛이 있으라 그 직전의 그 상황들, 바로 오늘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귀신 들렸어요. 볼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의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죠.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었고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그의 인생이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 답답 죽은 것 같은 인생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입을 다시 열어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흑암 속에 살던 인생을 빛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 빛을 참 빛을 볼 수 있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두움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도 어두웠고 깜깜했던 우리의 인생에 영적으로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전에 보지 못했던,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려서 보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 볼 수 있게 되고 빛을 찾게 되고 광명을 찾게 되고 그가 말할 수 있게 되므로 그의 입으로 바로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한데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새 빛을 주셔서 어두웠던 우리 마음, 우리 심령에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두웠던 우리 인생에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재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창조 때의 그 흑암, 혼돈, 무질서, 이것이 첫 번째 창조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물러갔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생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두 번째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은혜 가운데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고 귀신 들렸던 자가,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과 샬롬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묶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이 역사,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온 사방에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의 보지 못함과 그의 말하지 못함을 치유해 주심으로 죄인되었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건져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바로 오늘과 내일 성탄절 절기를 보내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크게 힘입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손을 붙들기만 한다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어디에서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전심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 인생의 모든 전 영역에 치유와 회복과 다시 살아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다시 사는,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말하게 되는, 흑암이 물러나게 되는, 혼돈이 물러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악한 영의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는 그 승리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겁을 먹고 마음이 작아지고 염려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보낼 이유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 답답함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죠. 힘든 일 생깁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악착같이 거머쥐고 있었던 우상과 같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좀 손을 놔버리고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 인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을 거머쥐고 있었던 것들을 좀 놔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던 것들을 좀 놔버리고 주님께 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사람을 회복시키셨던 그 예수님께서 죄인됐던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께서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전쟁을 내가 싸우려고 하니 내 전쟁이 되어서 피곤하죠, 지치죠, 힘들죠. 그 전쟁이 지죠. 실패하죠, 넘어지죠.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고 주님께 우리 인생의 전쟁을 맡기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귀신 들린 것이 귀신이 쫓아내지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이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주를 뜨겁게 만나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 성탄절 즈음에 그리고 이 연말에 또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아니다. 저가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일종의 어떤 마술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역사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셨던 그 성령의 역사들, 이것을 완전히 조롱하고 폄하하고 오히려 유대 율법에 의해서 마술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들 앞에서 예수님을 마술사처럼 취급하여 죽일 빌미를 찾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나쁜 마음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것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폄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아도, 아니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에게는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보아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믿지 않을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믿을 이유를 찾게 된다면 단 하나만 붙잡아도 내 인생을 여기다 온전히 드릴 만큼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기적 같은 역사를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바알세불이 도와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왜 그러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 믿음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냐면 가진 게 많아서, 그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해야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데, 포기해야 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우시되 얼마만큼 비우셨어요?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비워놓고 손에 쥔 것들을 다 놓았을 때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를 적게 받아서도 아니고 말씀을 적게 들어서도 아니에요.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많이 보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성장 성숙하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음이에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든지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있든지 명예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 그 어느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해야만 하는데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집중하는 게 따로 있고 예수님은 슬쩍 한번 힐끗힐끗 쳐다보는 정도로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우시고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고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그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의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때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인 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겠다라는 것도 알면서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일을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내 인생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이 커서 겁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 하는 거를 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있죠? 의사 선생님이 배 초음파 한번 해보지. 간을 한번 봐주겠대요. 그냥 배에다가 막 불면서 간을 찾고 이 췌장도 찾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간이 좀 큰 것 같은데요.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간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던데요. 지방간이 있으시네요. 우리가 겁이 없어요. 겁이. 내가 뭘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의견을 물을 때 가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거 묻죠? 근데 찬성과 반대만 있는 게 아니라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 중립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기권 몇 표. 그래서 가결되었다, 부결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기권하는 중립지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당신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바리새인 같은 적대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가만히 서서 구경하며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은 모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자꾸 모으려고 합니다. 자꾸 모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흩으려고 합니다. 반대하고 막 흩으려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흩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진 않는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흩트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흩트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 아들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얻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 아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전부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전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 중간, 아니 좀 많이 이 정도가 아니라 전부를 원한다라는 거죠. 전부를. 모든 것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한다는 거. 예수님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반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 전부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요, 합당한 예배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좀 나눠져 있어요. 자녀들에게 너무 마음이 가 있고요. 내 인생에, 내 생활에, 내 모든 세상적 욕심에 너무 많이 마음이 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예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어떤 축복의 도구로만 자꾸 쓰려고 하고, 이런 마음의 욕심들이 우리에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조금만 하라는 게 아니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충 믿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대충 신앙생활에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대충 적당하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30절 말씀은 좀 달라요. 전부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나오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는 반대하지는 않아. 하지만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건 내가 조금 보류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언젠가 따라올 사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십니까?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동참하여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이루어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 예수님의 전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전부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대충 믿지 말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온전하게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당하게 믿어도 된다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게 믿지도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배 성도들에게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조롱합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우리의 죄사함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불의한 자들이었으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방금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조롱하고 모독한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분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모독한다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는 인자를 속인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속이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 성령이 죄사함의 역사에 강력하게 관여하고 계신데 그 성령의 죄사함의 역사까지도 믿지 않고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인격적인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맺혀지게 하는 것들이죠. 바리새인들처럼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독사의 자식은 사탄의 자식들아라는 말 아니겠어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여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물매를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은 그 사탄,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말들이에요. 이것은 가장 큰 욕이에요. 율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가장 큰 욕 중에 욕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이요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독서를 내뱉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그것들은 성령을 모독한 것이고 그러니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 그 안에 사탄이 가득 들어가 있으니 그 마음이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조롱해버리는 이것은 그 안에 그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 그 안에는 독사의 자식 사탄이 가득 들었기 때문에 그 하는 말들이 다 그런 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다면 성령의 언어가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감사하게 되고 특별히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더 큰 감사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그래서 열매로 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열매로 이 언어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사탄의 영이 가득하면 그 말들은 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하는 말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있다면 그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요, 위로하는 언어요, 격려하는 언어요, 지지하고 축복하는 언어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진 몇 장을 제가 준비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 꽃은 무슨 꽃 같아요? 백꽃? 아니면 철쭉? 그러면 이 꽃은 무슨 꽃 같아요? 백일호?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 같아요? 잘 모르겠죠?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본 게 다 같은 나무입니다. 나무를 먼저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나무만 봐서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게 무슨 나무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열매. 그 앞에 있던 모든 사진들이 다 사과나무였어요. 얘도 사과나무, 얘도 사과나무, 얘도 사과나무, 얘도 사과나무, 얘도 사과나무. 다 사과나무였어요. 잘 모르겠죠? 무슨 나무인지 이것만 봐서는? 이것 보니까, 뭘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였는지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알아본다면 그냥 봐서는 몰라요. 입 다물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입을 한번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말이 열매거든요. 이 사람의 인격의 열매예요. 마음의 열매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입에서 사과가 나오는지, 저 입에서 배가 나오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나무인지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우리의 행실의 열매로, 이 모든 게 언어도 행동도 다 열매예요. 열매. 최근에 제 아내가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최근이 아니라 20년 넘는 세월을 내내 비슷한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참 사람 볼 줄 모른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너무 사람을 쉽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기 불쌍한 얘기, 거짓말 다 섞어갖고 시나리오를 써서 막 얘기하면 감동해서 막 제가 돈을 줘요. 이건 진짜 비밀인데 개척 초기에 우리 저기 동서역 빌딩 2층에 있을 때 완전 개척 막 초기에 어떤 형제 하나가 와가지고 막 자기 막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 막 개척해갖고 돈도 별로 없고 막 그럴 때 척척 할 때 그래갖고 제가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따라오라 그래서 국민은행까지 데려가서 통장 돈을 0으로 만들고 돈을 다 뺏어줬어요. 100만 원이 넘는 돈. 너무 불쌍해. 제 아내가 이걸 모를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야.
나중에 알았는데 가까운 다른 교회에서도 이 형제가 저희 교회 와서 한번 큰 건수를 올렸으니 저한테 다른 교회 가서 하다가 상습적으로 하다가 어떤 사람을 잘 알아보는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상습범으로 경찰에 넘어갔대. 그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됐어요. 제가 사람 볼 줄 몰라요. 왜 사람을 못 보나요? 이런 것만 보고 이런 것만 보니까 이 열매를 봐야 하는데 이런 것들만 보고 있으니까 열매를 못 보니 이게 좋은 나무인지 이게 나쁜 나무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줄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잘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잘 보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입술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이, 행실이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신 이 귀한 절기에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을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맺은 열매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열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얻은 새 생명, 이제는 우리도 화려하게 꽃만 피우려고 하지 말고, 아니 꽃 없이 앙상하게 있지만 말고, 아니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어서 이렇게 장작더미로 불에 던져지는 신세로 살지 말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특별히 영혼의 열매로 이 추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한 영혼들을 열매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살겠노라고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알고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열매를 내어내지 못하고 내 인생을 화려하게 나타내 보이려고 계속해서 꽃만 피우려는 일만 하지 말고, 때로는 심령이 너무 많아서 마른 장작과 같이 되지 말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귀한 열매로 주 앞에 드리기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무너졌던 우리 인생도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가 귀신이 살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가 그의 눈을 뜨고 입이 열어졌던 것처럼 주여 내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열매를 드리고 회복된 인생을 살기를 놀라운 일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수고하십시다. Just
주여 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전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도록 형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나의 것을 했던 사람,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그 사람, 빛도 소리도 없이 살아온 그의 인생, 바로 이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고 원수되었을 때 우리 모습과 같고, 때로는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형편들 이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회복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이 인생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켜달라고 예수님을 기도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해서 마치자. 주님을 걱정이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대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물러나 있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다시 결정적으로 믿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예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이 살았음을 고백함을 회개합니다.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관을 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아둥바둥하며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그 모든 수고가 다 고배였고 다 헛되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손에 거머쥐었던 것들 손을 펴서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눈물로 향유로 주님의 머리에 붓고 주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평화를 이 땅에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도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온 마음을 드립니다. 온 정성을 드립니다. 온 힘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적당히 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하지도 않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몸 대신 교회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한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그리고 가정의 교회에, 이 나라에, 온 열방과 민족들의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특별히 이 시간 성도들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쫓겨났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가 민지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시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흥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